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두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이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일러준 전략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더불어 온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과 함성을 외치자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성 안으로 진격해 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먼저 그 성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명해서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먼저 이끌어내라고 구원하라고 명하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먼저 이끌어냈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은 모두 불살랐다고 했죠. 기생 라합은 마치 지옥불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견고하고 큰 성읍인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기생 라합과 또 그녀의 말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믿고 그녀의 집으로 피신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라합이 그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의 가족들은 마치 심판의 날 이야기를 듣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했겠죠. 라합의 말을 믿고 그녀의 집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하필 그 큰 성읍의 많은 사람들 중에 창녀였던 이 라합을 통해 구원의 길이 제시된 거죠.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살아남아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편입하여 살 수 있는 자격이 그야말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약속은 지켜졌죠.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이 표시가 되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듯이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창밖으로 들이웠고 서둘러 가족들과 부모,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듯 그 구원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라합이 창밖으로 내건 붉은 줄은 구원을 위한 약속의 증표였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를 피하려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발라 구원의 약속이 있는 집이라는 증표를 삼았던 것과 같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을 위한 약속의 증표로 믿고 그 붉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마음의 문에 발라서 표로 삼은 자들이 그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기생, 창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 수 있게 허락되었고 나중에 그 기생 라합은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라합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놀라운 반전이자 인생의 역전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기생 라합 못지않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구원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 지키고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라합이 정신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설득하고 때로는 자기 말을 믿지 않을 때는 사정까지 하면서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빚지게 되었죠. 라합에게 주어졌던 생명 살리는 기회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의 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아 그 은혜로 사는 자라는 붉은 줄을 내걸러 표를 삼는 삶을 살고,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어떤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구원의 길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영문도 모른 채 아직 어쩌면 듣긴 들었으나 믿지 않고 이 세상이라는 여리고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 심정으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설득할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그 생명을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은 거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마음 주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비록 기생 라합처럼 구원받을 자격도, 구원의 통로가 될 자격도 없지만 먼저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전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그리고 이 땅이 마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라 여기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보여주옵소서.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나 기생 라합이 전했던 그 심정으로, 그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